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능을 나타내게 해주셔서 이 예수를 통해서 많은 귀신을 내쫓고 또 많은 병자를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가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일평생 이 죄를 씻을 수 없는 이 죄로 인한 고통,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가 다 죄를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지옥 형벌을 거기서 다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는데 그 죄를 짊어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지옥 형벌을 우리가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데 그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다 받으셨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그가 짊어지셨어요. 9장 32절부터 43절을 통해서 애니아와 그리고 다비다 곧 도르가 이 두 사람을 각각 중풍병에서 낫게 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형벌을 지셔서 거기서 우리 대신 저주받아 형벌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그가 지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그 역사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베드로에게 관심 갖거나 베드로의 그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괜히 선망하거나 주목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세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표적을 나타냈어요. 예수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귀신이 막 드러나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립니다. 나인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어머니 되신 성도님들, 과부인 상태에서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시신을 관에다가 안치해서 메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 장면을 보신 거예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 관에 손을 대고 그 죽은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청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예수와 대화를 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요. 그들 가운데 예수가 선지자로 역임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당장의 딸, 12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그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딸도 예수께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또 그 오라버니를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나사로도 예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그 무덤 가운데 이미 시체가 썩었는데 썩은 상태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시신이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께서 표적을 행한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는 표적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 살렸어요.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고 혈류증 여인도 깨끗하게 하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귀 먹은 자도 듣게 하고 걷지 못한 자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도 치유하고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많은 표적도 있지만 요한복음에만 딱 기록된 표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왜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오직 이것을 하나님이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는가? 이 표적은 그 표적을 일으킨 예수를 세상의 교주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자, 31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표적을 보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세요. 화면 31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한으로 하여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많은 표적,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한 사람을 말을 하게 하고 혈류증 여인의 병을 깨끗게 하고 그런 많은 표적을 일으킨 귀신도 내어 쫓는 많은 표적을 일으키게 한 것은 그냥 그거 보고 와 예수님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교주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면 이 표적은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구나. 그 목적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무관심하거나 무덤덤하게 여기거나 그리고 그걸 부정하거나 하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걸 무시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반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장 1절부터 23절을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백부장의 종이 병에서 치유된 사건, 예수께서 일으키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안내하기 위한, 소개하기 위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100% 확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자기가 확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 사역을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사역하는 동안 자기의 제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옥에 갇히는 동안 밖에서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병에서 치유하게 하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사건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거를 듣고 또 목격하고 그의 스승인 옥에 갇힌 침례 요한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말을 했어요. 말을 하니까 침례 요한이 이 예수가 자기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 예수께 가가지고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곧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걸 물어봐라.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요. 보냈는데 그때 때마침 예수께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앞에 딱 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 주변에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질병 걸린 자들 낫게 해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 낫게 해주시고 악귀 들린 자 많이 고쳤어요. 많은 맹인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침례 요한이 지금 너희들을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인지 오실인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걸 물어봤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표적을 일으킨 다음에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래서 예수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들은 것으로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 자신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어떻게 증명하는가,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22절, 23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직분이 세 가지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는 온 우주의 왕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스려요. 악령들을 나중에 심판합니다. 불신자들을 심판해요.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가 죄물이 되시고 화목제로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담당하는 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예수께서 침례 요한이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사명, 그 소명의 가장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그는 최대의 그는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두 제자를 보냈는데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21절부터 23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앞에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한 그 표적을 나타내신 상황 가운데서 그 두 제자들이 봤죠. 그래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너희 스승들에게 알려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증명해 주는 내용으로 말해요. 맹인이 본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표적과 능력 행하는 것을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비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직접 말한 이 내용을 부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고 무관심한 겁니다. 이런 예수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족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를 거부하면 그는 복이 없는 자요. 그러나 이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살해 음모를 당하고 제자들에 의해서 밤에 성벽에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피신을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싸움 끝에 죽임당할 그 위험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그를 직접 100km 정도 거리에 있는 가이사랴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보낸 다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신앙이 어떤가? 주를 경외해요.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예수를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위로하시고 후원하시니까 수가 막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각 지역을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가서 도와줘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성령을 받게 하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그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믿는 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성장과 성숙함을 위해서 그가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갔어요. 루따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예루살렘에서 루따까지는 약 4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8년 동안 침상에 중풍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앞뒤 정황을 보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루따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갔다고 했고, 그리고 그때 애니아를 불현듯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그 명령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행동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잘 보세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8년입니다. 8년이면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 고질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생각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8년입니다. 8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러니까 이 애니아가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나요. 제가 앞에 이사야서 또 요한복음,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20장 얘기를 길게 한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가 바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가 병자를 낫게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은 이렇게 담대한 선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니아도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즉각 일어날 수가 없어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입니다. 자, 벌떡 일어나서 정신이, 몸이 건강해서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소문나죠. 루따뿐만 아니라 사론 지역까지 퍼졌어요. 야, 애니아가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이 애니아 때문에. 애니아가 간증 막 했겠죠. 애니아 가족이 간증했겠고 그를 아는 교인들이 막 간증을 한 겁니다. 이 표적이 바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회개하고 통회하게 만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표적은 뭐예요? 오직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그대로 나타나죠. 자, 루따에서 요빠는 15에서 20km 정도 거리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생활하지도 못하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있던 이 애니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다. 예수가 낫게 하셨다. 이 간증이 막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통곡하며 막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 요빠에도 막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요빠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다비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다비다라고 하고 이걸 히브리어로 다비다라고 하고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의미예요. 도르가. 그래서 다비다 곧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구제와 선행이 아주 힘이 많아요. 보통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과부들의 겉옷과 속옷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다 나눠주고 선행도 많아요. 그러면 그 선행 중에는 병자도 돌아보고 막 그랬을 겁니다. 가난한 자도 돌아보고.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과부들은 그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 선행을 힘이 많이 하거나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선행을 많이 하고 그것도 심하게 많고 구제도 심하게 많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비다는 그것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삶에 이것이 선행과 구제가 가득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요빠 지역에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겠어요. 이런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서 해가 지기 전에 바로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어떤 연고인지 모르나 시신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다락방에 안치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믿음 생활도 신실하게 하면서 선행도 아주 많이 해. 아주 말리고 싶을 정도로 심하게 많이 하고 구제도 심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으면서까지 그 일을 했을 때 그 다비다를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떠내보내기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루따라고 하는 지역과 요빠라는 지역 사이는 15km에서 20km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요빠에서 베드로가 루따에 있는 애니야라고 하는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자리를 정리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딱 난 것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빠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냈겠어요? 이 다비다가 너무 사랑스럽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는 이의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냅니다. 보내서 갔던 사람 형제들이 간청해요. 제발 즉시 좀 와달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좀 와달라고 막 와주세요. 죽었어요. 그래서 오는 동안 15km에서 20km면은
그게 몇 시간 하루 종일 걸어서 가야 될 거리이기도 합니다. 빠른 사람은 하루 반나절이면 갈 수도 있겠지만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이 다비다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가 선행도 많고 구제도 많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는 믿음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딱 요바에 도달했습니다. 그 즉시로 다락방으로 안내를 했어요. 옆에 과부들이 이 살았을 때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 여자 신도, 아주 신실한 사람, 행함도 아주 선해요. 이런 사람이 살았을 때 우리에게 속옷과 그것을 다 만들어준 것을 베드로에게 쫙 보이는 거예요. 울어 막 옆에서 막 울어. 이런 사람이 죽으면 정말 슬프지 않겠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죽었으니까, 병들어 죽었으니까.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수명을 다해서 죽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때 다른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그때 그 다락방 안에서 시신을 등 뒤에 두고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해.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해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마 내가 살리겠다. 그 아마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확신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담대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기도한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9장 39절부터 4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막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돌이켜서 시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베드로를 딱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딱 일어나요. 이제 베드로가 이 다비다의 죽음을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 부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손으로 그를 일으켜서 보게 합니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난 사람이 막 돌아다니니까 놀래죠. 놀래. 그러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걸 본 사람들, 그리고 당사자인 다비다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베드로의 능력, 개인의 경건과 능력을 자랑했다면 주를 믿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살리셨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우리의 질고를 그가 지셨다. 질병을 지셨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기 때문에 야, 죽은 자가 살아난 이 광경, 다비다를 보면서 그냥 신기하네, 놀랍네, 충격적인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간증, 그 가족들, 그 주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이 두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 잘 보세요. 베드로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그 미문, 성전 문 중에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 늘 거기에 매일같이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뭔가 얻으려고 봤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돈을 주기를 바랬지만은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자 6절에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성전에 뛰어서 걸으며 너무 기쁘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요. 막 찬양도 하고. 자, 그러니까 이걸 보는 유대인들이 놀래죠. 놀래니까 베드로의 경광과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베드로를 집중해요. 집중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자기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 다비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깨끗함 받은 것, 자기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본인은 확실히 알아요. 예수께서 낫게 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역, 중풍병자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아를 치유하고 죽은 다비다를 일으킨 것이 그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조금 더 거기에 신뢰를 두거나 의미를 두지 말아요. 절대 아니라는 걸 베드로가 지금 말하잖아요. 뭐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께서 낫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는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애니아를 통해서 룻다와 사론에 전부 다 죽게로 돌아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죽은 다비다가 도르가가 살아났을 때 온 요파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특별히 살린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아를 치유한 겁니다.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서 구원한 안전뱅이를 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에 자랑 삼으려고, 시험하려고, 병자를 낫게 하려고 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게 하려고 하거나 그저 불쌍하니까, 가족이 애처로우니까 살리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바울이 귀신을 막 내쫓는 걸 보니까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빙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그 귀신이 오히려 진정으로 믿지 않고 귀신 쫓는 그들에 완전히 덮쳐서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이적과 능력은 진실로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고 채찍에 마셔서 질병을 치유했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낫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이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게 하고, 나병한 자를 치유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요빠 지역에 그렇게 보고 능력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마 거기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어떤 이유인지 거기서 여러 날, 많은 날 거기서 지낸 다음에 그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어요. 무두장이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업을 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직업은 더러운 직업이에요. 부정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가죽을 벗기려면 이미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져야 되니까. 그건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관계없는 거예요. 이제 복음 증거하는 자로서 예수 안에서 성속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날 거기서 머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믿으시고, 예수를 통해서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이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누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 자신이 말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라. 예수가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비판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예수의 그 말씀에, 예수의 사역을 부정하고 반역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한 겁니다.